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자꾸 하세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을 이끌어 주십니다. 한 여인이 역에 도착해서 시계를 봅니다. 다행히 늦지 않았어요. 그러나 밥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요기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과점에 들어가서 쿠키 한 봉지를 삽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가서 앉아서 책을 보면서 기차가 올 때까지 쿠키를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남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가 자기 쿠키를 먹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내 걸 먹지? 근데 또 먹어요. 하나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째려봅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씩 웃어요. 그리고 또 쿠키를 먹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내가 여자기 때문에 무시하는 건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 먹냐고 따지고 들었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기분은 매우 좋지 않죠. 왜 남의 것을 허락받지 않고 먹는가? 그런데 남자는 계속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차가 왔는데 남자가 탈 기차인가 봅니다.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머지는 다 드십시오. 당연하지. 내 건데. 기차를 타고 남자는 떠납니다. 쿠키가 별로 안 남았어요. 배는 여전히 고픈데 괜히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쿠키를 빼앗겼다는 것과 자존심이 상하는 것과 기분 나쁜 것이 합쳐져서 아주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다가 기차가 도착을 했어요. 기차를 탑니다. 자리에 앉아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봤는데 쿠키 한 봉다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억해 보니까 뜯은 기억이 없어요. 즉 그 쿠키는 여인의 쿠키가 아니라 그 남자의 쿠키였다는 거죠. 왜 내 걸 먹고 그러나 하면서 째려봤는데 사실은 누구 거였어요? 남자 거였어요. 쿠키를 허락받지 않고 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인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산 쿠키랑 똑같았기 때문에 뜯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띄엄띄엄 보죠. 369로 본다고 합니다. 369가 뭔지 아세요? 369, 369, 3, 1, 2, 3 이런 거 있잖아요. 띄엄띄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지 몰라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래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우리 가족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미 알고 바라보는 거죠. 나조차도. 그게 편합니다. 왜? 모르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저러지? 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반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이란 이겁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낫습니다. 듣기만 해도 본전은 찾죠. 근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감정이 앞서니까 듣기보다는 자꾸만 말하려고 하죠.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늘 불만을 갖고 있지만 정작 변하지 않는 것은 누구예요? 내 자신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적을 해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내용보다는 태도가 전해진다고 그랬죠. 누가 나에게 지적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저런 말을 하지?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표정으로 행동으로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혼자 생각을 하면 아 맞구나 정말 그런 거야 하고 혼자 생각을 할 때 인간은 비로소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찰을 계속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집을 부리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자꾸자꾸 하면 된다는 거죠. 조금씩 언제? 지금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유로워져요. 내 마음의 짐이 가볍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세상을 새롭게 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길을 갈 때도 어떤 사람이 돈을 주서요? 그 길을 늘 다니는 사람이 주술까요? 아니면 새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주술까요? 물론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새로 가는 사람이 주술 확률이 큽니다. 왜? 아는 사람은 보는 것만 보고 가는 거야. 저기 간판이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다 어느 순간에 뭐가 있는 거 느끼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밤에 강의를 갔다 오는데 여기 삼거리에 서 있는데 웬 바위가 하나 있더라고요. 농협주유소 앞쪽에 그 삼거리 있잖아요. 좌회전하는데 저게 뭐지? 언제 있었지? 그래가지고 신자분들에게 물었죠. 뭐 생겼나 봐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원래 있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수도 없이 본 거죠. 근데 그날 새롭게 본 겁니다. 왜요? 그냥 저는 삼거리가 있고 좌회전해야 되니까 신호등 보다가 신호 들어오면 그냥 쑥 지나간 거죠. 원래 있었지만 제가 보지 못한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닌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지만 이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내가 그렇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생긴 지 꽤 됐죠. 뭔지 모르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시다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를 뭐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님을 아는 순간부터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억지로 겸손한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하느님의 말씀은 듣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왼수는 사랑할 수 있어도 원수는 사랑하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원수예요? 보기 싫은 사람?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이 원수입니까?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이 원수죠. 아무에게나 원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원수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더라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지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가면 어때요? 분명히 주님을 믿으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냉담을 하거나 하느님을 멀리하거나 성당에 나오는데 그냥 의식 없이 주일 됐으니까 안 나오면 껄쩍지근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실천하는 거죠. 그럼 뭐가 뒤따르죠? 체험이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두 가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할 수 있는 만큼은 내 능력의 이야기고 보이는 만큼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하는 거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체험이 주어집니다. 요거는 외우지 못하더라도 오늘만 이해하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해야지 라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체험이 뒤따라요. 이 체험을 통해서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뭐 하지 않으면 듣지 않고 뭐 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체험이 없습니다.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더 깊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북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내 살과 피를 준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내 힘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도저히 이해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어디 참여하니까? 미사에 참여하니까.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와 성혈은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믿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도 정말 믿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거를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않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은 다르죠.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내 살을 준다 하십니다. 또 내 피를 준다 하십니다. 이게 갑자기 이해돼도 문제죠. 그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예수님의 부모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저분은 지금 대단하긴 하지만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얼마 전까지 목수 일하셨잖아. 하느님의 기적을 보이고 그분의 말씀을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왔대? 하늘에서 왔대. 여기서 함께 살았거든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육적인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시면서 뭘 주십니까? 빵과 포도주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죠?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체 변화다. 그래서 미사 중에 사제가 축성을 하면 빵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술은 뭐가 돼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죠. 이거는 상징이 아니라 보다 실체 변화다. 그래서 성당에 불이 나면 여러분들은 빨리 나가셔야 되죠.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체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빵이 아니라는 거죠. 축성되는 순간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고 감실에 모셔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믿기 쉬워요? 믿기 어렵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죠. 신자들뿐만 아니라 누구조차도, 사제조차도,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조차도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 실제로 살과 피로 변하는 기적이. 근데 이런 기적이 1000년 전에 일어났다. 또 몇백 년 전에 일어났다. 여러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영향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살과 피는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으로 보존되고 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알려주는 건 뭡니까?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특히 거북해하는 거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믿지 못하겠어. 도저히 따르지 못하겠어. 떠나죠. 예수님은 아쉬워하지 않으십니다. 남은 12 사도에게 뭐라고 하세요? 12분만 남은 게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남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들이 누구예요? 12 사도입니다. 그들에게 묻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도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는 하루하루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죠?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미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모시고 성혈을 모시고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비록 나는 부족하고 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하느님 믿습니다. 하는데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죠. 참된 믿음은 뭐가 따르는 거예요? 실천이 따릅니다. 이게 뭘까요? 계명들만 지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을 믿고 청하면 하느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힘으로 살게 되면,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살게 되면 나머지는 채워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을 살면서 번번이 실망하고 번번이 우울하고 번번이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생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들어보면 어때요? 맨날 실망하고 맨날 우울해하고 입만 열면 늘 불평하고 사람들 죽이고 있다면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불평합니까? 왜 불만을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뭐예요? 스스로도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어때? 불평하다가도 아니지, 내가 하느님 믿고 살아야지 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언제나 기뻐하는 거죠. 언제나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기분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기분 나쁠 때 성호 긋습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께 맡기고요. 저 최선 다할게요. 우울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남 탓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화를 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있지만 정신 차리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한 다음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죠. 뭘 해야 되는지를 느끼게 돼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할 힘이 없다면 뭘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또 미사 안에 머물죠. 말씀을 묵상하죠.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해요. 체험이 주어지면 그때 어때요? 그분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드려도 지나가면서 그분을 만져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지만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은 치유를 받죠. 몇 명이나 치유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치유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가지고 하혈하는 여인 기억나시죠? 몇 명입니까? 1명? 이러시면 아니 되지요. 제가 이것도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1명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은 모두 치유가 됐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만지는 사람은 치유받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은 치유를 받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바라보지 못하면 그는 치유받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인간은 이렇다니까요. 그러나 자기 것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나에 대한 판단들, 또 가족들에 대한 판단들,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들, 그 하느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내 판단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면 우울할 거야. 사람들이 다 나 싫어하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믿고 어떻게 하면 돼요? 웃으면 돼요. 근데 그냥 웃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운 인간 볼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 볼 때마다 어때요? 겉에 대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 속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럼 힘을 느낍니다. 왜?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체를 모실 때마다 거룩하신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는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무는 순간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사 참여하지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따로 있죠. 뭐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이죠. 몇 장 몇 절은 못 외우셔도 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몇 장 몇 절은 나중에 생겨난 겁니다. 복음이나 서간이나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몇 장 몇 절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로니모 성인이 이걸 달아놓은 거예요. 읽기 쉽게. 그러니까 우리는 몇 장 몇 절 못 외워도 돼야 한대요. 그렇다고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몇 장 몇 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린 나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 바라보고 언제를? 지금을.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살아가면 되죠. 근데 미사 참여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세 가지는 꾸준히 해야 돼요. 뭐요? 미사, 말씀, 기도.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하셨으니까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미사 안에 머무는 순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미사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미사 참여하십시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묵상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하느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느님 믿고 판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지금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